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할 대상이 오늘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4번 기도할 대상 추수할 일꾼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결국 이 추수할 일꾼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추수할 일꾼인 추수할 것은 많대.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이상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님이시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일꾼 보내달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은 힘들죠. 네,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안고 곤고와 쇠사스름에 결국 목자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으면 여호와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창조자예요. 원래 계셨던 분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원래부터 계셨어요. 우리 모든 건 다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이거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애굽 사람,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의 그 마귀에 들려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거기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 노역에서 힘든 거기서 너희를 건지고 그리고 편팔과 큰 심판 너희를 해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거든.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해치는 사람들의 큰 팔과 편팔과 큰 심판으로 그들 했던 것처럼 결국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애굽의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다는 그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결국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신음을 듣고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들으시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보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은 언제 기억하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억하시고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그 무거운 고통 속에서 빼내며 그리고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 여호와가 뭐예요? 애굽의 노역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빼낸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시고 여호와라는 의미는 굉장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지으신 자요. 또 그의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소유예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자기가 사용하잖아요. 필요 없을 때 버립니다.
필요하면 더 아끼고 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또? 예, 그분은 예,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분이 왕이에요, 왕. 우리는 백성이고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그 양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예,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10편 23편이. 그 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서. 그러니까 오늘은 불쌍히 여기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헤매고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 불쌍히 여겼다. 자, 지쳐있고, 우리가 시편 23편의 목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목자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아부를 푸른 초장에 드시며 실바는 물가루. 저는 그걸 엄청나게 체험을 했어요. 예, 지금 아마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 국가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투자해라 그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목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기 차출이 돼가지고 제가 청량을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전부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기계로 나무를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거기다 풀을 심었어요. 풀을 심어놓고 하는데 나무를 뽑는데 대관령 거기는 사실 바다같이 잔잔해요. 어디가 골짜기인지 잘 알지도 못하네. 그래도 골짜기 비슷한 곳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양쪽으로 10m씩 나무를 뽑지 말라. 저는 그때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나무를 뽑지 말고 그 양이 물을 마실 때 거기서 그늘 밑에서 먹도록 하는 그걸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때는 제가 몰랐죠. 저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거기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에 그랬어요. 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옳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왜? 자기가 옳다고 가고 있지만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네, 이렇게 목자로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지쳐있고 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때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주님의 마음, 불쌍히는 마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에 놓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에스겔서 3장 3절을 봤습니다. 네, 거기에 잘 표현이 됐어요. 예, 에스겔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두루마리를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어디에? 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네, 저는 그걸 놓고 굉장히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럼 꿀같이 달더라. 시편 119편 103절에 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이거 처음 해보신 분이 있나요? 말씀 묵상하다가 느낍니다. 예,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정말 꿀같은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예, 묵상하다. 네, 저도 이제 밤에 잠을 안 주셔요. 보통 한 2시면 깨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정말 말씀이 꿀맛 같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그냥 연구하게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저는 강훈련을 지금 시키시는데 네, 그때 말씀 묵상은 정말 꿀맛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그리 단지요. 예, 예, 입에 꿀보다 달다. 그런데요, 예, 이 배너라는 뜻이요.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내 배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네, 18절, 19절에 보면요. 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뭔 뜻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들,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들, 예, 마귀에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은 멸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야.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배에 넣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결국 나중에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배 넣으라고 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배 넣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요? 자기 신이 배가 신이에요. 배가 배 채우는 기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를 주님께서 시험을 당했어요? 예, 먹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그것부터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40일 굶주리신 그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그래 먹으라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명령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우리처럼 로마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결국 주님도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결국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예, 창자에 채우라. 예, 그래서 이 창자에 채우라. 신명기 8장 3절 내용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에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고통을 느끼는 거 우리는 못 느껴요. 예, 주님께서 왜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마음을 느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얼마나 그 고통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예, 제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앉아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어떻게 그냥 고통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그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목사님 고통 나에게도 겪게 해줬어요. 그렇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됐어요. 바로 응답이 됐어요. 저 3일만 느끼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어쩔 줄을 몰라. 제가 그때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주님이 우리를 가리키는 그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잖아요. 해산해봤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고통을 주님은 느껴요. 우리가 방황하고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하는 우리 인간의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분은 굉장히 겪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3장 3절 4절부터 여호와를 화제로 드려. 이렇게 화제를 드리라. 화제가 뭡니까? 내장에도 빈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콩팥과 허리 근방에 있는 거, 간에 붙인 거 모든 것을 태우라 그랬어요. 이게 그 심정입니다. 불에 태우라는. 모두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내장이 뭡니까? 콩팥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 근방은 힘을 내는 거죠. 간은 우리의 해독을 위해서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태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내장을 태우라는 것은 주님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랬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고사하며 여기자. 이 말씀 보실 때 그냥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배 넣고 창자에 채우려 했을까? 결국 배는 세상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들 그 배가 신이 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창자에 채우라는 것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했잖아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그 도시나 시골이나 다니시면서 해당해서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까? 왜? 저분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맞습니다.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라. 그분이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하는. 지금도 목수 일을 하고 하셔요. 목수 일을 하고. 그럼 왜 목수 일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 집을 건설을 해야 돼요. 재료를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재료를. 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풀도 있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불타는 거,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은 좀 불타는 겁니다. 재료를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재료는 지금 우리. 그래서 주님은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걸 배웠어요. 공생하기 전에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입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수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하고 헛된 게 아니에요. 거기가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재료를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때마다 그 재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재료가 올라가면 그걸 해서 각자의 집을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고 저 모친이 말이 안 돼. 여자잖아요. 그냥 시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뭐요? 예,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가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 주님과 그리고 그 밑에 또 이 마리아가 난 6 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까지 7 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까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다 자기대로 친구들이에요. 너희들도 둘이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4명의 남자들도 자기 같이 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까 많이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고향에 가면 전부 관세받아요. 저 사람 잘할 때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왜 이렇게 돼서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선지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들에 관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식입니다. 복음. 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근데 율법으로 났는데 왜 율법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그때 율법이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 지키셨어요. 할례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율법이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천국문이 열리면서 거기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지켰는데 아니 저분이 왜 안식일을 지켰고 왜 저분이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했을까? 예, 예수님은 율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끝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율법이 거기서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율법을 마치시려고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믿고 나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근데 말씀을 세상 것과 틀린 게 뭐예요? 세상 소설을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뭐였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잖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이 탄생이.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통 왜 당하셨을까요? 그분이 죄가 없습니다.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신 겁니다. 예,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게 약속이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나요? 채찍에 맞아서 우리 고통 가져가신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맞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간단하죠. 뭐 가시관에 찔리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이게 하나하나가요. 우리에게 주신 거. 그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예.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어때요? 예. 우리가 애기들한테 그러죠. 엄마 얼마큼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똑같습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의 생각하여 징배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자, 이 모든 사역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겠죠. 네, 이때 온 처에 다니 의견 전파하고 그리고 20절에 벌여서 제자리에다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 전파하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이 왜 일어납니까? 질병이 전화가고 방언이 터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저분은 은사가 있어서. 네. 아닙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예, 손을 얹은 적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해요.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인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어떻습니까? 다 그 무릎 꿇고 있는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도망가잖아요. 예, 그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말씀을 마치시며 성취하시는데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뭘 하셔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굳게 잡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약속하시려는 믿으시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는 도리에 소망을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마 꼭 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좌로 나오라 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말씀 굳게 믿고 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했잖아요. 그분은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것 다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질병자를 이들 고치신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든지 전도 나가가지고 저 사람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리다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근데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 했어요.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다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마태복음 13장 25절이겠죠. 갈 때 원수 가서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단으로 가라지가 다니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많은 숫자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7장 13절에 어땠습니까? 방주에 노아의 방주 때 거기 들어간 사람이 몇 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전도를 했어요. 몇 사람 들어갔어요? 노아와 노아 부인과 세 아들 자부 8벽밖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창세기 9장 19장 16절에도 요새 때 소돔과 고모라 사이 멸망할 때 몇 사람 살았어요? 아내의 딸도 아내의 팔도 그리고 롯의 팔도 붙들고 그리고 두 딸의 팔을 붙들고 갔지만은 결국 아내도 세상 바라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난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자기는 버리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와 같은 그런 사명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병든 자 약한 고치시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 일꾼을 놓고 기도하셔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받던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